대적기도 2.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 2부. 개인적인 공격들에 대한 대적기도 4. 분노를 대적하십시오. 어느 정도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분노는 영혼의 중요한 속성이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성전을 정화시킬 때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분노는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상을 공격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기능은 다른 것을 밀어냄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노의 기능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킴으로써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노의 기능은 한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분노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분노는 적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악한 영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즉 적들이 아닌 이웃,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하게 만들며 그 분노의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의롭게 사용해야 할 무기인 분노를 개인적인 이기심과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혼에 부여된 기능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이들은 악한 용도로 이 분노의 기능을 사용하며 악한 분노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노는 아주 강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파괴 영으로서 분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분노의 영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작은 분노에서부터 살인의 영이 이르는 아주 강한 분노에까지 그 힘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사소한 분노든 살인의 영과 같은 심각한 분노든 근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분노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분노의 기운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분노가 상대방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영은 상대방이 충격과 고통을 겪을 때까지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약간의 분노는 말로써 상대방을 찌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울거나 할 때 그 정도로 만족하고 풀어집니다. 말로 찌르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실제 칼로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분노가 담긴 말에는 독이 있어서 그것은 영혼에 깊은 충격을 줍니다. 조금 더 강한 파괴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좀 더 강렬한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상대방을 직접 때리거나 피를 흘리게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코피를 흘리면 싸움을 멈추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피를 흘리고 다치게 됨으로써 파괴의 영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괴의 영이 아주 강한 경우 그 정도로 만족을 느끼지 않고 더욱더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비명소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만 악한 영들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과 비명의 소리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랑의 영은 건설의 영이며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분노는 파괴의 영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영에 쉽게 잡힙니다. 분노의 기운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 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면에 드러내지만 어떤 이들은 힘이 부족해서 속에 감추어둡니다. 그래서 표면에 분노를 드러내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죽이고 파괴하며 속에 감추고 있는 이들은 속이 썩게 되어 자신을 죽이고 파괴하게 됩니다. 분노는 곧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파괴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불이며 그 분노의 불의 기운은 곧 온몸을 사로잡게 됩니다. 분노의 기운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람들은 쉽게 그 기운에 잡히게 됩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조리 없이 말을 더듬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분노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소한 문제에도 같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분노가 나중에 아주 강력한 분노가 되며 사소한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사소한 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러지? 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분노의 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근원을 발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이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찌르는 말을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자신이 아프게 한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러한 이들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거나 영원한 곳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그대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음이 이루어집니다.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으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 재앙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남들에게 많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상처를 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와 슬픔에만 빠져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계는 공평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아무리 기억 속에는 없어도 언젠가는 자신이 심은 것을 받게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의 영들이 결코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 미움의 영이 나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 나의 성품이 되고 영원한 운명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분노의 기운과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영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영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 기운과 에너지를 느끼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이 이 영을 소멸시키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첫째 당신이며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노라는 영의 특성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영에는 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결과로 화가 나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퍼붓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족들은 가해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분노의 영에 의해서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운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항상 남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남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안에 있는 파괴의 영을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애매하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화가 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다가는 영원히 악령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관련된 이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도 분노나 복수심과 같은 기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악한 영을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옥의 도구, 지옥의 사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분노를 대적하십시오라는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저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정도의 차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분노의 영은 나를 해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 그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파괴의 영을 결국에는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감정인데 우리가 그 감정을 불특정한 제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한테까지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칼을 겨누는, 총을 겨누는 그러한 일과 같다는 것이 굉장히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일 때 우리가 그 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건 역시도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영들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팍팍하고 경직된 삶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들을 대적하고 소멸할 때 그 풍성함이 우리 마음속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 분노의 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